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명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내용의 요지의 말씀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별명이 있어요. 파송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는 별명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은 뭐라고요? 파송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5절에 파송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그 다음 뭐예요?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파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보내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어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를 보내신 파송,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권능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파송하기 위함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송하는가? 파송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7절. 자,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파송시키시는데, 우리가 파송의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을 뭐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가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면서, 거의 대부분 주석이 이렇게 표현해요. 가면서 전하라 라는 말을 여러분 저희 설교 노트에다 기록했어요. 이 뜻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다. 가면서 전파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관계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직장은, 시작. 내 직장은 나의 사명지이고 내가 만나는 이들은 나의 섬김의 대상이며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나의 뭐다? 사명지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이 나의 사명지. 직장이든 이웃이든 가정이든 사실은 내가 머무는 곳이 나의 사명지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뭐예요? 섬김의 대상. 그런데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복음으로 섬겨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증거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저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된 그 동기가, 저는 내 생의 가장 큰 선물, 내 생의 가장 큰 감격적인 사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것이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가장 큰 축복도 바로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모든 사역자, 목사가 되는 길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어미롭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하라는 거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영광스럽고 어미로운 순교자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바로 순교자의 삶과 동의어예요. 이렇게 증거하면,
이렇게 전하면, 이렇게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보니까 병든 자가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자마다 놀라운 새 생명으로 회복과 그 다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략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략.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만민에게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인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막고 어디로 가겠냐면 마게도냐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빌립보 성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유럽될 수 있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바울의 의도와 달리 뭐예요? 성령이 그 발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는 곳에 우선적으로 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고구마 전도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구마를 우리가 삶을 때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데 찔러보다가 보면은 익은 것도 있고 뭐예요? 익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익은 것을 먼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익지 않은 것은 더 계속해서 불을 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심령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것도 로마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것은 계시의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내 삶의 현장은 나의 사명지이고 내가 만나는 이들은 나의 섬김의 대상인데 내가 섬길 가장 최고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주여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앞서 행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유언의 메시지, 유언처럼 명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언처럼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어미로운 명령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 깊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먼저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준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와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로 이 복음 증거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복음 전도자는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삶이 함께 증거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설교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자의 삶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전도자가 덕스럽고 향기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에 걸맞은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함께 아름다워야 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전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의 삶도 함께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가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되 특별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사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없기에 이 사명은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고 어미롭게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될 사명인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지. 계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는 기도가 앞서가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되 증거하되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이 함께 가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파송의 목적은 이러하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행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이단의 실체, 그 신천지의 실체를 우리가 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이 한 사람을 미혹해서 그들의 집단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는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자기 집단에 끌어오기 위해서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시나리오를 짜고 우연을 가정해가지고 접근하고 수없이 그들의 필요, 그가 뭘 좋아하고 또 그의 가정은 어떻고 그의 동서는 무엇이고 그의 가까운 친구는 무엇이고 그의 필요는 무엇이고 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분이 그 청년이 교회를 다녔던 청년인데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옆에 선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참 지하철에 성경이 있는 모습이 너무 참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서로 우리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역, 이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이런 선교사다 하고 명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며칠 지나가지고 친한 친구로부터 우리 정말 귀한 선교사님 성경 공부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더니 지하철에서 만난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하철에서도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또 이렇게 만난가 보니까 특별히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문을 열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전도 대상자인 이 친구의 동선을 알아가지고 지하철에 같이 동승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략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이단들도 한 영혼을 그들의 집단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만만치 않은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들을 그 집단으로 끌어오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이 가장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 열정 우리가 이상으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 되겠지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사명지이고 선교지이다. 나의 만나는 사람이 나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수종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내 삶을 다시 한번 사명자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머무는 곳이 선교지요. 그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임을 깨닫고 복음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일평생 기쁨으로 감사로 수송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